구속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은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능하신 능력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올려다는 저 푸른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도록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릴 때에 예배를 통한 결단과 주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없는 존재였으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였으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당장 설 수 있는 땅과 먹을 수 있는 양식, 모든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온전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명하심이 역사할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름다운 예배, 진실한 예배, 절실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부르신 후에 윤시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어 때마다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2월 들어 처음 맞이하는 주일날 많은 교우들과 함께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지난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세상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팔에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들을 마음을 열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케 하시고 진실로 주님 주신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큰 비밀을 저희들 생활 속에서 발견하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부족한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연약한 부위는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평안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어 행복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과의 모든 만남에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한 것임을 알고 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행복이 흐르는 삶을 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성립케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신약의 27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늘 승리하십시오. 우리 감사 미소로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그런 귀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을 또한 깨달음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 속에는 피가 많이 흘러갑니다. 이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피가 멈춤으로 흘러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건강치 못하게 살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혹시나 피를 좀 뽑기 위해서 혈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혈관이 많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혈관이 많이 보이면 그만큼 혈관을 통해서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멋지게 흘러간다는 것이고 혈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피가 아주 약하게 희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이 조직과 기관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몸에 단절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절이 생기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팔이 있다가 팔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가 눈이 하나 빠져나가 버리면 단절 현상이 생기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몸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흘러가는데 피가 손끝에까지 흘러가고 발끝에까지 흘러가는데 손끝에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손끝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단절의 현상을 통해서 이 손끝이 마비가 오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굳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조금이라도 흘러가지 않는 일이 생겨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조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혈관 속에 흐르는 피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혈관 속에 흐르는 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혈관 속에 흐르는 피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혈관 속에 흐르는 피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건강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지 않은 생활 속에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정립해서 자기 스스로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제, 스스로만의 교제 속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적인 혈관 속에 혈액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 나눔, 관심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이 영적인 혈관 그리고 육적인 혈관이 잘 흘러가게 되면 그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제는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문맥 속에는 은사에 대한 설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제게도 많이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와 이웃에게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명령해 주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은사를 좀 발견하고 나면 그때 가서 그 일을 하겠다. 교회에서 때로는 가르침, 전도, 그리고 협력,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나는 모임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스스로의 시험과 조사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줬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사실 엄밀히 보면 그 속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마음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면 발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게 하나님 주셨던 은사가 무엇인가를 그 사랑 속에서 발견한다. 놀랍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서로 섬겨주면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 무엇을 발견하느냐? 내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무장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움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교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은사를 스스로 정립해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육의 현장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내게 이 속에 이것으로 무장하도록 주셨구나. 내가 섬김에 뛰어들면 그 속에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내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놀랍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의 조직과 기관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교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생명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나눠주는 거예요. 전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 나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나누어 보면 그 속에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생명을 나누어 보면 그 속에 보람이 생깁니다. 생명을 나누어 보면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은사를 발견해.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값지고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도 요한을 볼 때마다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과의 교제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을 내가 귀로 날마다 듣는다. 내가 날마다 눈으로 본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손으로 그를 만진다.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은 생명의 예수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듣고 보고 그리고 그거를 만진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100%의 인간의 모습을 나는 듣고 보고 매일마다 그분을 만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던져내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내 속으로 흘러오는 영적 혈관에 생명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또한 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분명히 그가 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요. 생명 나눔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생명 나눔,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생명 나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생명의 나눔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제의 묘미는 아주 좋습니다. 이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전화도 받고 때로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이 좋았고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저에게 보내주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속상했습니다. 짜증났습니다. 만나기 싫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교제의 묘미가 무엇인가를 딱 보면 교제 속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교제 속에서 발견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의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교제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주는 놀라운 묘미입니다. 교제를 하면 교제 안에서 내가 아름다운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교제를 못 나누면 내가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를 빨리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실 때에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벌써 수년 동안 계속해서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감이에요. 생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생활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얘기할 줄 아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감사.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데 생감은 생활 속의 감사인데 생생한 감동이 그 자리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관에서 모임을 할 때에 무엇을 나눕니까? 좀 다른 얘기보다 생활 속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를 돌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감사를 못 찾아내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이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못 나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은혜가 메마른 사람입니다. 영적인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제를 파괴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많고 공동체를 파괴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항상 이 은혜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것이 준비돼야 돼요. 저는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매일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하라? 3가지 이야기입니다. 3가지. 매일마다 3가지 이야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매일마다 3가지 이야기예요. 생활 속에 자연스럽지만 그 이야기들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만들어내고 형태를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 이야기를 던져내고 도전받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풍성해져. 이야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경험한, 그러니까 은혜로운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던져내고 은혜로운 말과 행동이 나오도록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말과 이걸 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저도 좋은 용어를 자꾸 쓰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어디 가세요? 예, 저 똥 누러 갑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어디 가세요? 예, 저 시 싸러 갑니다. 이런 안 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냐? 어디 가세요? 똥 누러 갑니다. 근데 다 받아줍니다. 뭐 다 알고 있고 네, 그건 뭐 충분하게 갑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활 속에 그렇게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어디 가십니까? 예, 저는 손을 좀 씻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손을 좀 씻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손을 좀 씻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가느냐? 한 100세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100세까지. 근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아이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뭐 낫지 않습니까?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표현 하나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십니까? 예, 저는 손을 좀 씻으러 갑니다. 예, 저 어디 가십니까? 예, 저 잠깐 얼굴만 잠깐 보고 오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만의 어떤 표현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내게 힘과 용기가 되고 있는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묘미가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의 아름다운 존재성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 모이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야기함으로써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이야, 대단하구나. 제가 주중에 어떤 운동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60이 좀 넘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분은 이 운동을 레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레슨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슨을 30분씩 훈련을 하는데, 보통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가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저는 레슨 받기 전에 한 2,000보에서 4,000보를 뛰고 갑니다. 뛰고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다수는 레슨 받는 것만으로 딱 끝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사전에 벌써 한 4,000보, 5,000보를 뛰고 가나요? 여러분, 뛰고 가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 가서 레슨을 받는 게 이제 레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거기 가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레슨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더 풍부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면 대단해. 그게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할 때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가지고 결단할 때에 그 결단은요, 상대방이 딱 와, 장난이다. 저분 신앙이 저래서 좋았구나. 나도 저와 같이 살아야 되고 결단.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도와주세요. 내게 의지가 약하고 힘이 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줄 믿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면서 결단.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발견한다. 나의 중요한 가치와 이게 교제의 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그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의 교제가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할 때에 교제는 나눔입니다. 이 나눔이 본문에서는 뭐로 나타났느냐라고 할 때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제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나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3차례나 4차례 정도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저는 사실 성찬식은 늘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흘러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모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떡을 대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살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 매일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능력과 그리고 승리가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오니까. 나의 영적인 혈관 속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교제, 예수님과 교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던져줍니다. 나눔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 나눔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식사를 할 때에 같이 대화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고요,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수련회 할 때도 같이 나눕니다. 지난번에 수련회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운 것을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방송을 보고 그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위를 눌린 적이 있으십니까? 가위를 눌려봤다라는 것입니다. 가위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데 몸이 이 혈관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몸이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생생하게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이게 가위를 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위 눌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가위 눌림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게 몽유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몽유병이라는. 그러니까 몽유병이 왜 이 가위 눌림의 반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몽유병이 무엇입니까? 몽유병은 밖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디 갔다든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위 눌리는 것은 의식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몽유병은 무엇입니까? 이건 자요. 이건 자고 있다고. 자고 있는데 몸만 움직이고 있다고. 몸만 깨어가지고 움직이다.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고 있고 깨어 있고, 이게 깨어 있고 이게 자고 있고,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교제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아이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들로부터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부모는 항상 이 건강하게 만들도록,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게 만들도록 항상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그것을 다시 역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보존되도록, 건강하도록, 그 다음에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생명 교제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다고. 오늘날의 시대가 그래요. 오늘날의 시대가 안타깝지만, 여러분, 명절을 보낼 때도 부모 자녀가 다 못 만나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일이라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뭐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안 오면 그만이고 뭐 내 혼자 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명 교제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에게 분명히 주셨다. 여러분, 부부도요 이 생명 교제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생명 교제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양육하자,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하자. 생명의 보존과 그리고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눠주자. 이게 부부가 생각해야 되죠.
근데 부부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 현상이 생겨요. 단절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문제 생깁니까? 단절 현상이 생겨요. 부부 때까지만 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단절 현상이 생겨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부부끼리도 단절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단절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부부가 여러분 이 나눔의 교제에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신앙. 멋진 것 아닙니까? 멋진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에 갔는데 오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 부부를 잘 압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훌륭한 부부를 알고 계시네요. 그 말이 쉬운 줄 아십니까? 와, 훌륭한 부부를 알고 계시네요. 이분들 진짜 훌륭하신 부부라고. 그 얘기를 던져 그 얘기. 근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예, 훌륭한 부부인가 합니다. 제가 늘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멋진지 제가 사람들에게 알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눈에도 보였고 목사님 눈에도 보였고 실제로 그 부부는 아주 멋지게 살았다. 멋진 부부 아닙니까?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신앙도 나눠요. 찬송도 불러요. 그리고 지식도 나눠요. 그리고 늘 교제해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아주 멋진 부부 아닙니까?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식탁 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탁 교제하는데 밥만 먹고 가만히 식탁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식탁의 교제는 같이 앉아서 밥알이 맛있네요. 제 밥알에는 1753개의 밥알이 왔는 것 같은데 선생님 밥알은 한 2000개가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반찬이 정말 맛있네요. 이 반찬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인데 오늘 저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보면서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예수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가 정해져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감, 은말, 은혜와 말씀 그리고 결기, 결단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마다 밥알을 먹으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밥 먹다가 울기도 하고 밥 먹다가 찬송 부르기도 하고 밥 먹다가 감동을 느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나눔의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제가 보니까 아주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걸 잘하느냐? 인사를 잘해. 그러면 교제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인사를 잘 못해요. 그 나타나 있다고. 그러니까 우선 인사를 잘하도록 연습이 돼야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이 힘을 탁탁탁 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쉽지 않아요. 제가 1부 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노래를 깜짝 놀랐냐? 한 분이 찾아서 목사님 혹시나 제가 율동할 때 앞에 율동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목소리로 그렇게 하시라고. 율동장 아무도 안 났어. 그런데 율동을 여러분 모두가 멋지게 하더라고. 멋지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저분들이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율동을 해놓으니까 앞에 아무도 율동 안 해도 그냥 막 눈 감고 막 율동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근데 인사를 그와 같이 했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옆 사람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약간 악센트를 주고 인사를 하는 것이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사할 때 그냥 퉁명스럽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인사를 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사건과 정보,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 다리가 좀 아팠습니다. 오늘 내가 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위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정보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이 없다고 여기는.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게 비결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 생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나오는데 거기에 더 하나 나와야 되는 건 뭐냐? 감정이 나와요. 감정이. 이 감정은요. 뭐 욕하고 짜증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자기에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 너무 기뻐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 감정을 드러낼 정도의 그런 소그룹이나 부부나 공동체가 되면 최고의 최고. 저는 늘 그렇게 꿈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다들 보면 집중을 정말 잘해요. 저는 깜짝 놀란다고. 여러분의 뒤통수만 보면 작은지 안 작은지 내가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만 봐도 지금 집중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인사도 정말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제가
나눔의 교제가 시작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친밀감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감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도와 친밀감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 어제도 밤에 우리 교육자는 여기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준비했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는 거 제가 보는 거죠. 새벽에 나올 때도 보면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봐요. 보면 대단하다, 훌륭하다.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를 할 때마다 어떤 교제를 많이 드느냐? 음식 먹는 교제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함께 먹으면서 대화하고 하는 거죠. 독서 교제도 많이 하셔야 돼요. 혼자만 책 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면서 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배가 된다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상대방이 표현해 주는 것을 듣고 또 제가 정돈하고 그러고 나서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응용하는 것들을 갖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 공부 혼자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같이 하면서 그 가운데 균형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오고 있는 것과 능력이 흘러오는 것을 그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이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이 본문 속에서 교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저 혼자 하면 안 됩니까? 저 혼자 정말 잘하거든요. 혼자 할 수 있죠. 목사님, 저 혼자서 그냥 이 교제하면 안 됩니까? 혼자서도 교제할 수 있지요. 목사님, 저 혼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말씀 보면 안 됩니까? 혼자서도 말씀 보면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리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체의 원리는 혼자 잘하라고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의 원리는 함께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의 원리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 혼자 말씀 보면 되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혼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의 원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의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교제를 안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체의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속에 우리 속에 주셨던 생명과 능력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제는 나눔인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이 3부 예배 때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는 놀라운 힘을 내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슴을 만지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던지도록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확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던져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눔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얼굴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양도 다릅니다. 교육 배경도 다릅니다. 관심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개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던져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가 되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교제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라.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을 던져줍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계속 서로 겸손해라. 서로 온유해라. 서로 오래 참아라.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서로 사랑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서로 의식을 가져라. 끊임없이 던져낸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속에 살아간다. 간사한 유혹 속에 빠져 살아간다. 온갖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요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교제 안 나누면. 근데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교제를 나누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한다.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나눔은 교제이고 교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 가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작은 쌀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작은 음료도 좀 갖다 주고 놔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아픈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작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교제를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한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눔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십니까? 그 나눔의 교제를 할 때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나눔의 교제를 할 때에 그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나눔의 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이 보배로운 존재인 것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느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나의 몸과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부부가 달라지고요. 가정이 달라지고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속한 그룹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로 쓰임받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요, 충만한 자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데, 지체 사랑하는데 소홀히 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능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이 오고 그리고 성장이 오고 성숙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껍데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하는 것은 속이 꽉 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교제는 돌보는 것이다. 교제는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죠. 아픈 사람, 또한 즐거운 사람, 괴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제는 돌보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돌봄 속에는 나눔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죠.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눠주면 그 속에 놀라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교제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교제는 물질의 교제입니다. 가장 힘든 교제이죠. 강압이 없이 자발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돌봄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물질의 교제가 있을 때 그 속에는 놀랍게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압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 그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어야만 하는가? 성경적 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가 약하다 할지라도 넌 필요 없어, 넌 쓸데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왜 모이고 나눠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밑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역사가 더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교제를 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사람의 기쁨으로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24년 2월) 첫 주일입니다. 활기차고 은혜롭게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교회에서 준비한 설날 예배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문은 로비와 본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2층 본당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의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평안하고 은혜 넘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했다 추웠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께서 건강을 더 잘하시고 또 요즘에는 감기 걸리신 분들이 아주 오래 간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하시면 좋고요. 또 앞으로 또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 때 어떻게 하면 기쁘게 보낼 것인가를 연구하시라고 연구.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내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할까 이런 것들 하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도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명절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명절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도록 예를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어느 때인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또 상황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준비하시면 멋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힘차게 보내시고 늘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따뜻한 박수. 네, 힘내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쭉 나와서 돌아볼 때에 곳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말없이 일하셔요. 말없이 일하시는데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일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기분이 좋으니까 또 누군가에게 같이 하자라는 것들로 하지요. 근데 그 한 사람만큼은 마음이 따뜻하고 흘러갈 때에는 약간 짜증이 섞인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흘러가면서. 근데 어제도 보면 우리 교회에 자발적으로 와서 청소하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자발적인데 그 자발적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죠. 근데 그 속에 누군가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일들을 감당한다. 이것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누군가의 어떤 도전이 시작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가장 기쁨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정신이 있으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또 풍성함도 맛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여러분 매 순간 생활하실 때마다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합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안배 되시네. 주의 말씀은 뿌리요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알아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안배 되시네.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알아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머리로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것들, 또 고통스러웠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주님 앞에 나오면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 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안함 주시고 길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근하게 보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파고들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파고들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정에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뿐만 아니라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후손들 가운데 식탁을 하거나 모임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그 교제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교제 중에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을 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 뿌려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귀한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섬김으로 헌신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동이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손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다양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11조를 드리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귀한 자의 손길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주님께서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있고 괴로움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있고 열매가 없음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놀랍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발견하고 주님의 뜻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생각하며 선교주를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생명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 붙잡고 교제하며 살겠다지만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모든 모임 위에와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